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순교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자신이 전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라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라면 유언의 목적은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리마인드입니다. 다시 상기시키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크게 기뻐하셨고 주님의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잡히셨을 때 저주하며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빈 무덤을 찾아간 자도 베드로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망하여 낙담하여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돌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의 질문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한번 설교할 때 4,000명이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 자기 임종을 앞두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라도 생각나게 하려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마 그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예수도 있었고 누구도 그만큼 가까운
가까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없었기에 자신만이 체험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떠나기 마지막 그 시간에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단 하나,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해를 바라봐야 하는데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봄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됐지 않습니까? 그 놋뱀을 보면은 가나안까지 들고 들어와서 숭배를 했어요. 놋뱀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들어서 쳐다보는 자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놋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절실함은 모든 성도들이 손가락이 아니라 해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있는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설교할 때 예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한 주간 묵상하고 만났던 사건 중에 깊은 울림이 있는 사건이라도 되도록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을 또한 강의하고 또 나눌 때도 원문을 많이 보죠. 왜냐하면 저희 손가락이 그 해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해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예수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 성경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있는 진리로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 손가락이 아닌 해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에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생각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쉬어보실래요? 그렇습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보면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합니다. 오로지 하나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미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복음을 생각나게, 영어로 리마인드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유언의 목적이라 말합니다. 3번이나 얘기하신 것은 성경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이방인이니까.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동물을 탁 담아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데 3번이나 안 먹는다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3번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번 찾아오셨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에 세 번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세 번은 기도할 때 세 번 간구했다 이 말은 완전하게 간구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나 유대인들은 세 번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세 번은 완벽한 권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얼마나 강조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미 있는 진리를 리마인드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미 있는 진리를 리마인드 하게 하려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니까 정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그렇게 위대한 말씀인지 핵심인지. 성경을 보면 생각은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자기 약혼한 여자 마리아의 수태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기의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데려오기가 무서운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결과였고 데려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요셉은 자기 사람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상기하였습니다. 리마인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이 하는 역사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다 깨는 것으로 폐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먹은 사건이란 말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에게 아주 강렬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어렵도다, 받아들이기 힘들도다 막 떠났어요. 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고 주님 앞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항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가로막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의 인생이나 저의 신앙, 또 우리들의 인생이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공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없어져요.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있는 진리입니다. 창세기에부터, 창조에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셨습니다. 아담에게 드러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고, 이삭에게 드러내셨고, 요셉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에게 드러내셨고, 그 변함없는 이미 있는 진리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신 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생각하게 하려 한다. 그걸 영어를 보면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너무 설명하고 싶을 정도로 정확하더라고요. 그냥 영어로만 설명하면 리마인드는 무슨 뜻입니까? 리라는 거 다시 하고 마인드라는 말이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명사로는 동사로는 생각하다예요. To think, 그게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막 써져 있잖아요. Mind your step이라고. 그건 뭐냐면 걸음을 신경 써라, 생각해라. 왜냐하면 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보니까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창문을 열면 네가 신경 쓰이냐? 그 뜻이래요. Do you mind가.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Yes, 나는 신경 쓰인다. 그래 열지 마라. 그 뜻이래요. 열어도 돼. 그러려면 부정문으로 대답해야 된다. No, not at all. 전혀 상관없어. 난 신경 쓰이지 않아. 마인드가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마인드하는 것을 리마인드하도록 하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마인드하도록 하려는 것이 유언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마인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리마인드해야 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하신 것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셔서 리마인드 하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보면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인드 하다가 리마인드 하는 것 아닌가. 시편을 제가
하루에 5편씩 함께 소리내면서 기도를 안 하고 묵상하는데 계속 해오는 일입니다. 근데 그 시편 기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보세요. 대부분은요. 지극히 마인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생각 보게 됩니다. 지금 내게 닥친 고통 어렵습니다. 마인드하는 거죠.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왜 제게 주셨습니까?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저들이 고자가 돼서 후손이 태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참 웬만한 사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인드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중반을 지나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섭니다. 같은 사람이 한 번에 기도한 내용이 맞아? 할 정도로 갑자기 그러나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마인드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소리로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궁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리마인드한 거예요. 지금은 마인드에서 보니까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고 내 아버지를 보고 내 믿음의 조상을 보니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마인드 하는 것이 리마인드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다 하나님의 생각을 상기하고 따르는 것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저 같은 사람 역시 내 생각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마인드 되는 것이 말씀 역사입니다. 가끔 보면 이를 역순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지. 하나님의 생각인 이미 있는 진리, 곧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기록된 분명하신 뜻을 자기의 생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리마인드 하지 않고 리마인드를 마인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적용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핵심은 내 마인드가 하나님의 뜻으로 리마인드 되는 것이 적용이에요. 내 마인드로 하나님의 뜻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 적용 아닙니다. 그렇게 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해하고 해석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버린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그게 보편적인 현상인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마인드 해야 될 것을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을 마인드화해 버려요.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너무 진리예요. 제가 묵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리마인드 해야 될 자기 마인드를 역으로 리마인드를 마인드화해야 되는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뻔뻔하고 더러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마음껏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래. 어떻게 잘 갖다 붙이는지 모릅니다. 우상숭배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리마인드 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인간인데. 무엇을 만나고 무슨 말을 들어도 신경 써요. 내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요. 문제는 리마인드 해야 돼요. 마인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이미 있는 진리로 리마인드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보면요, 내 마인드가 네 마인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말씀인 줄 아는데 도저히 네 마인드가 안 돼. 알고는 있는데, 상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때도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바다에 나가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인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리마인드함으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유언의 목적을 함께 나눕니다. 리마인드하라. 내 마인드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마인드해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 들음이 마인드가 리마인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심은 것은 뽑혀지되 하늘아버지께서 심은 것은 뽑히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리마인드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에 증거된 리마인드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축복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의 사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